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8장에는 우리 7장과는 다른 또 하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은 우리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등극했던 그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또 하나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가 수산성 근처 을레강변을 배경으로 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산성은 이후에 이제 바벨론 몰락 이후에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의 수도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죠. 자,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때에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시게 되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설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8장 15절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환상은 이렇게 그 내용이 요약이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그 끝에 관한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9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또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앞에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와 그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그 결론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까? 오늘 이제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 그 3절부터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3절부터 등장하는 환상의 내용과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환상의 해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말하는 그 구체적 역사가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이 환상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보면 우리 이 을레강변에서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서 있는 것을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그 두 뿔이 다 길게 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더 길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난 뿔입니다.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양이 그 뿔로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마구 봤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고 그 숫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강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바로 이 숫양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두 개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메대바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메대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나라고 그 가운데에서 이 바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죠. 그래서 이 바사라는 나라가 나중에 난 더 긴 뿔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두 나라 연합인 이 두 뿔 숫양이 마구 주변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강성하여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숫염소가 달려오면서 온 땅을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그 발이 빠른지 5절에 보니까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막 빨라,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이렇게 달리기를 막 빨리 하는데 발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치 야 그냥 이렇게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다, 마치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이 그냥 다음 이렇게 확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뛴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숫염소가 얼마나 빠르던지 그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빨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그러니까 분명한 한 뿔이 길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숫염소는 바로 헬라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왕이고 그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헬라 제국의 역사를 보면, 물론 이제 이 환상이 보여진 것은 실제로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200년 전이지만, 이제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 등장했을 때를 보면 이 헬라 제국은 얼마나 발이 빠른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그 그리스 지역을 통합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과 인도 북부 지역까지 이르는 그 광대한 제국이 이루기까지 불과 10년이 채 걸리지 않은 그런 엄청난 확장 속도, 정말 비상식적일 정도의 정복 속도를 보여줬던 게 바로 헬라 제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빠른 염소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두 눈 사이의 큰 뿔이 첫째 왕이다. 이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큰 첫 번째 뿔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헬라 제국 가운데 뿔이 크게 난 이 숫염소가 숫양에게 달려들었고, 이 숫염소가 숫양의 두 뿔을 부숴버리고, 이 메데바사 제국을 부숴버리고, 숫염소가 숫양을 넘어뜨려서 짓밟았지만 이 숫양을 구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헬라의 바사 정복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숫염소는 헬라 왕이요 분명하게 이제 21절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기도 전이니까 헬라 제국이 아직 전혀 그 어떠한 그 제국의 양태의 씨앗을 드러내지 않은 때입니다. 뭐 200년 전이니까요. 알렉산더 등장. 그러니까 그런 때에 벌써 이미 헬라 제국의 등장과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몰락시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사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정복을 하고. 근데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다니엘서에 자신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대해서는 뭐 신빙성을 의심하는 그런 학자들도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하게도 그 유대 지역에 대해서만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른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던 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왜 그렇게 유대 지역만 특별하게 관대한 정책을 썼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요세푸스의 이 기록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이 숫양으로 상징되는 메데바사 제국을 정복했고요. 자, 이 숫염소가 이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이 알렉산더 대왕인 그 첫 번째 왕,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렛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며 자랐다.
이 하나의 뿔이 무너지자 네 개의 뿔이 자라났다. 이렇게 8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22절에 해석하기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첫째 나라의 권세만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만은 못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권세만은 못한 네 나라가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죠. 네 뿔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이 말씀은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전혀 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사후의 일이었고, 알렉산더가 죽을 때는 33살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지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의 후계자를 놓고 많은 이제 제국의 이 권력자들의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22년간의 이 굉장히 긴 권력 투쟁 끝에 결국 이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분할됩니다. 바로 이거죠. 숫염소의 큰 뿔이 부러지고 4뿔이 자라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 4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땅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4뿔이 뭡니까? 이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을 4분할했던 4명의 장군, 그 4명의 왕을 뜻하는 것인데, 이 4명의 왕 중에, 이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 중에서 또 하나의 뿔이 생겨난 거죠. 또 하나의 왕이 생겨나서 이 왕이 영화로운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커졌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이 해석을 네 나라의 마지막 이 죄악이 가득할 때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한 왕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 몇을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24절, 25절에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냐면, 그 새로 등장한 왕의 권세가 굉장히 강할 것인데 그 힘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이냐? 뒤에 하는 행위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의지한 그러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이 이게 다 잘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마귀의 힘을 빌어 잘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 권력을 쥐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한다. 강한 다른 권력자들을 짓밟고 또 이 거룩한 백성도 멸하게 되고, 그가 또 속이기에 능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만왕의 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결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그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까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네 나라 가운데에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나라,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나라가 이제 애굽까지 포괄해서 같이 이제 분할해서 통치를 했는데요. 그 애굽과 유대 지역을 점령했던 이 네 명의 장군 중에 하나가 바로 프톨레미라는 헬라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미가 바로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프톨레미 왕조는 뭐 세계사 속에서 좀 들어보시고 하셨죠? 이 프톨레미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에 굉장히 한 야심가가 있었습니다. 그 야심가는 이 프톨레미 왕조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셀류쿠스라는 인물이죠. 셀류쿠스도 어디서 들어봤다 싶죠? 이 셀류쿠스라는 인물이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와 그 세력을 겨루던 그 북쪽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북쪽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안티고누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네 나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이 둘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서로 막 이렇게 경합을 겨루고 서로 이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 안티고누스를 무너뜨리는데 이 안티고누스를 무너뜨릴 때 선봉에 섰던 게 바로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셀류쿠스입니다. 근데 이 셀류쿠스가 이 안티고누스를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셀류쿠스라는 이 군대 총사령관이 셀류쿠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서로 경합을 벌이는 상태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막 굉장히 이렇게 다투다가 기원전 198년경에 결국 이 셀류쿠스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병합하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셀류쿠스 왕조에 편입이 되고 나서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소위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유명한 그런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뭡니까?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일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이전에 3세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유대 지역에 대한 융화 정책을 써서 유대 지역의 그 여호와 신앙,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좀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3세까지는 그럭저럭 괜찮게 지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기 점령 지역을 전부 헬라화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헬라의 신들을 섬기고 따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헬라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제우스라든지 뭐 아테네라든지 뭐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 그러한 신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요구를 들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강력한 이제 탄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그가 직접 성전에 가서 이 부정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죽여서 그 피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전부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포갑하고 심지어 그가 얼마나 잔혹하게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포갑했는가 하면 그 기록에 보면 우리가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 아이들은 할례를 받게 돼 있잖아요. 할례 받은 그 아이들을 죽여서 그 목을 그 어머니의 머리에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게 머리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 야만의 시대죠. 이런 시대에 정말 그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엄청나게 유대 지역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화를 요구한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적당히 이런 우상 숭배에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대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이 헬라화하는 좀 개혁적인 신앙, 이게 참 말이 개혁인데 이상한 개혁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혼합주의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자. 마치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처음에는 교회가 극렬히 거부를 하다가 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오히려 다수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찬성을 하고 소수의 목회자들은 감옥에 가게 되고 죽게 되고 이렇게 됐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들이 단체로 가서 이제 일본 신사에 다 함께 절을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일제의 그 어떤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조상신 모신다고 말하면 말이 너무 이상하네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식의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하죠. 그런 타협하는 목회자들이 상당수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에서도 제사장들 가운데 일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의 유력한 가문들 가운데 일부가 이 헬라와의 동조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 여호와 신앙과 이 헬라의 사상들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융화하려는 시도, 소위 개혁하려는 그런 시도를 이상한 개혁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이후에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는 반대로 이런 우상 숭배에 강력히 저항을 하면서 싸웠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들의 중심에 이제 히스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후 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의 모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에서도 그런 이제 이 어떤 갈림이 그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후에 우리 이러한 극렬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유대에서는 마캅이라는 가문을 중심으로 한 소위 그 이제 우리 중간사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죠. 마카비 반란 혹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셀류쿠스 왕조와 이제 처음에는 게릴라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 셀류쿠스 왕조의 저항에서 싸웠던 어떤 정신, 그 외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게릴라전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싸웠던 정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후에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실제로 독립을 얻어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에 잠시간 채 100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의 독립 왕조가 잠깐 동안 로마가 점령하기 전까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마카비 혁명 반란의 그런 어떤 정신, 그런 무장 봉기, 그런 이 싸움 이런 것들을 계승한 게 예수님 시대의 소위 열심당들이죠. 열심당들이 로마에 이제 무력으로 저항을 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겠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간사 속에서 그런 유대의 분파들이 성립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 마카비 반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대로부터 이제 독립을 얻게 되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의 모든 예언이 우리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따라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손대지 않고 죽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2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역사는 흘러갔고 성취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환상의 내용에 이제 13절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런 환상들이 보여진 뒤에 다니엘이 또 계속해서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한 거룩한 천사가 이 벌어진 환상의 내용들을 보고 다른 천사에게 묻습니다. 환상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또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이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계속되고 또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짓밟힐 것인가?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이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이런 일들이, 그리고 성도에 대한 폭압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렇게 묻는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였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00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을 뜻하느냐를 놓고 좀 이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그냥 2300일을 말 그대로 2300일 이렇게 하면 2300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2300일이라는 게 그 2300의 밤낮 이렇게도 이제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300의 밤낮이니까 1500번의 밤과 1150번의 밤과 1150번의 아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1150일이죠. 그래서 이걸 2300일로 보느냐 1150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2300일로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유대 백성들과 이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평화 조약이 깨지면서 이제 포갑이 시작된 때로부터 이 유대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되기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면 2300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고, 아니면 이걸 1150일로 보면 성소의 우상이 실제적으로 세워진 그때로부터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까지의 기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제 정해진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행위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두고 보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 행위를 두고 보고 정하신 때에 심판을 하셔서 이제 그 정하신 그 기간을 끝내신다. 그 2300일이라는 기간으로 말되어지는 그 기간으로 끝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의 환상과 그 환상에 기록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우리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뭐 성경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지만, 정말 실제로 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저는 마치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28절에 보면 아니죠 27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마치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사의 어떤 그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그러한 미래를 환상으로 받아보았던 어떤 충격,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듯이 이 하나님의 거대하신 이 이끄심과 주권과 계획 앞에서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처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우리 정한 때 끝에 관한 일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금 예고된 이 기간, 이 고통의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이르기까지의 이 진노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벌어졌느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앞에 다니엘의 환상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악을 거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시는 것은 그 범죄함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이 바벨론의 침공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바벨론 민족은 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더 악한 자들이 악한 자를 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심판을 하실 때 이런 양상을 나타내세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 흘리고 죽어요. 대부분 의인들은 희생당합니다.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며 서로의 아비규환을 만들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스스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들은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을 치고 악인이 악인을 치고 악인이 악인을 칩니다. 그래서 서로를 심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만 되면 지옥이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바로 그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 모든 악들을 도말하시는 때가 온다. 이 궁극적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음의 확신을 얻고 자금의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호하심에 손을 떼니까 이제 이 으르렁거리는 이리와 사자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이 먹음직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조망만한 땅을 가만히 두지 않죠. 이리처럼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해요. 물론 그 속에서 의인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같이 당해요. 그런데 그 의인의 고통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의 고통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교자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하느라, 살아내느라 고통당하고 힘겨웠던 그런 모든 날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보상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의인의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희생당하는 희생양으로서 존재하는 게 의인입니다. 그 희생양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악인이 악인을 심판해서 이 바벨론에 심판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거든요. 그 심판의 도구라는 측면, 심판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느부갓네살도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이제 보았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앞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벨론 제국도 여전히 악한 세속 제국이었고 그 악행을 계속하다가 벨사살 왕의 때에 이르러 그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메데 바사라는 새로운 채찍을 드셔서 이 악한 바벨론 제국을 또 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를 나의 종 고레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도록 유대인을 귀환시키는 그런 역할도 또 합니다. 이 세속 이방의 왕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그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가득 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의 죄악이 가득 찬 숫양을 깨어부시기 위하여 또 다른 염소 헬라 제국을 들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확실성을 보게 되면서 그가 겸손하게 유대인들과 그 여호와 신앙을 존중하는 태도를 또 보이기도 하나, 그러나 또 이 헬라 제국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처럼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들을 아주 이렇게 채우다가 결국 로마 제국이라는 또 다른 철퇴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것과 결부지어서 무엇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냐면 우리가 참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궁극적인 심판, 영원한 심판에 속하는 진노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악인의 종국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도 어떤 심판을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들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그 역사에서 사라져가는지를 우린 인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바빌론 제국의 멸망,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헬라 제국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 인간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 심판당하느냐. 영원하지 못한 하나님의 징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어떤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악에는 그 끝이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또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끝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정한 때에 관한 것이라. 악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한 자라도 그 끝이 있어요. 그 유효 기간은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의 때에 악인의 멸망을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죠. 몇 년이 채가지 못해서 그 악한 자의 종국을 보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악인이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날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땅에서도 그 끝을 보고 궁극적으로도 그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기간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한 일시적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의를 허용하시는 기간이 끝이 나면 악인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일시간에 또 평화가 찾아와요. 이 땅에서도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각 지역마다 세상에는 전쟁이 끊인 적이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70년 이렇게 됐잖아요. 7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는 영원한 건 아닙니다. 이러한 평화는 일시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그렇게 악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악을 이 땅 가운데서 억누르시고 또 악의 정한 때에 따라 악을 제거하시면서 이 땅에 잠시간의 평화를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실 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악은 유효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딱 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도 악은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이 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히 심판되고 완전히 악이 제거되고 마귀는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면서 모든 죄악들은 말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악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 이 악한 이들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이 사람들을 고통 주고 또 연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악행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위정자들이 악한 고집과 선택으로 많은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을 또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느 때까지 저런 악한 이들이 저렇게 계속 승리할까? 저 권력을 쥐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 게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자가 그 권력을 계속 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가 그 악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때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지없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권선징악, 그래서 이제 선한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믿었는데 우리 마징가 제트가 항상 이겼거든요. 근데 그 마징가 제트를 일본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정의의 사도를 일본이 만들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이기는 줄 알았고, 이제 악인은 멸망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권선징악을 잘 믿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니까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좀 교활하고 눈치 빠르고, 그다음에 남의 공로도 쏙쏙 잘 빼먹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 잘하고, 성실한 사람보다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빠른 길을 달려가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손해만 보더라,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그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요령 있게 그저 좀 이기적으로 남의 거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냥 자기 걸로 이렇게 쫙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이 권선징악의 기대를 좀 버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더라. 몇백억씩 횡령하면 금방 풀려나더라. 한 1,000만 원 도둑질하면 징역 살더라.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이처럼 부조리하구나. 정말 정의가 승리하느냐. 그것에 대한 회의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세상의 때가 묻어갈수록 이제 그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정해진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정해진 때까지만 허용되지 하나님께서 그 악을 계속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죄를 가진 이 죄인된 악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의인의 자리에 서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이 거룩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악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으며 의인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낙심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추스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승리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그 의인의 자리를 굳건히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악의 종국을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그 악의 날들이 끝남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실 때에,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지쳐있던 성도의 삶을 회복하고 의를 향한,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소멸될 악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승리할 의인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시오 만유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원히 도말될 그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해진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더욱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